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한 번 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가정사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던 이유가 문제 자녀 뒤에는 항상 누가 있다? 다시 묻습니다. 문제 자녀 뒤에는 누가 있다? 문제 부모가 있다. 그래서 부모의 편애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를 더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차남 야곱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깊은 문제가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믿는 가정 안에 있는 불신앙, 줄여서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좀 의아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5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삭 부부가 19년 만에 임신이 됐잖아요. 지금 알고 보니까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바로 저 내용이죠. 노란 글씨로 된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애가 둘이 들어있는데 큰 자, 먼저 나오는 애가 작은 자, 나중에 나오는 애를 섬기게 될 것이다. 자, 이 내용을 리브가만 알았을 리 없죠. 부부가 같이 들었고 또 같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어느 날 나이든 아버지 이삭이 장남 에서를 불러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하고 싶다. 네가 장남이니까 너에게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까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에게 별미를 해가지고 와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리브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문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의 그 계시를 같이 들었는데 아내인 리브가는 그것을 마음 깊이 새겨 두었지만 이 이삭은 요즘 말로 말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낸 것입니다. 노년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회적인 관습 혹은 사회적인 통념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축복은 장남에게 해야지, 장남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니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77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무시를 하는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장남에게 지금 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1년, 2년, 3년 먼저 나온 장남이라면 말도 안 해. 겨우 1, 2분 먼저 나온 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리브가는 또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다. 지금 야곱과 합작해서 이삭을 지금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기는 좋았습니다. 오래전에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동기가 좋다 할지라도 과정이나 방법이 거짓과 술수라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정당화 될 수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양초를 훔쳤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리브가와 야곱의 이런 행동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 리브가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이런 아이디어, 그의 생각,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의 불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설령 이삭이 나이가 들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실수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영원히 바꿀 수 있었을까요? 왜 그 생각까지는 못했을까요? 자, 이제 야곱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엄마의 배후 조종을 받으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무려 3번이나 속였습니다. 자, 그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별미를, 엄마가 잘 준비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기척이 나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죠? 맏아들 에서입니다. 음성 변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묻습니다. 아니, 내가 너한테 별미를 좀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한 게 불과 얼마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냐? 이랬을 때의 야곱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인 여호와, 야훼, 그 이름까지 아버지를 속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거는 특별합니다. 옛날에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베끼다가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펜을 멈췄습니다. 잉크를 다시 찍었습니다. 더 경건한 사람은 목욕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차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부정한 입술에 담을 수가 없다 해서 아도나이라는 다른 발음으로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높으신 이름인데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아무렇지 않게 지금 갓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었는지 이삭이 3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내가 에서 맞냐? 참으로 내가 에서 맞냐? 이럴 때 야곱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데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끝까지 속였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믿는 가정입니다.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이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엄마한테도 있고 아들한테도 있고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도 있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왜 성경에 좋은 얘기도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내가 남편을 속이는 이런 좀 별로 덕스럽지 않은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가는 것일까요? 왜 성령님은 그거를 잘라내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다가 집어넣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우리 위인전, 자서전 이런 거 많이 읽어보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같이 공통된 원리가 있습니다.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책이에요. 그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스토리를 이 강단에서 이 시간에 또 듣게 하시는 걸까요? 혹시 이런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 혹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인가요? 혹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 하나님의 축복은 남을 속여서라도 쟁취하는 자의 것임을 똑똑히 알라.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다가 넣으신 걸까요?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뭔가요? 왜 넣으셨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지만 얼마나 믿음이 없는 젊은이였는지. 사실은 젊은이도 아니에요. 그 당시 야곱의 나이가, 놀라지 마세요, 77세였습니다.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는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에게 작게 보였으면, 우리가 이렇게라도 공작을 꾸미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아버지의 실수로 인해서 저 에서에게 가지 않겠나.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량미달인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깨트리시고 고치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셔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열조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참, 저 규절이 참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형편없고 정말 믿음 생활 이만큼 했으면 우리 안에 믿음이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날 내가 봐도 형편없잖아요. 우리 정말 내 안에도 불신앙이 막 때로는 머리 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이 야곱의 스토리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 정말 고맙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저는 얼마나 아멘을 속으로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울구치소 청송감호소 교도관으로 잔뼈가 굵은 박효진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오랜 세월 형무소에서, 교도소에서 수많은 종류의 죄수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창원 같은 이런 극악무도한 사형수라 할지라도 이상하게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분은 수없이 그 현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체험을 모아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분은 그냥 책상에서 생각으로 쓴 게 아니고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모아서 거기서 얻은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그런 분들을 야곱을 대하듯이 그렇게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약점투성이, 함량미달, 껍데기는 신앙인인데 속에는 불신앙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도 실제 행동할 때는 너무나 인간적인,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대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놀라운 결론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데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저스티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삭은 이 사건 이후에 오래 살았습니다. 이 사건이 137세 때 일어났는데 이삭이 180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무려 43년을 더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그 노년은 매우 외롭고 그리고 고독한 상태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요. 또 에서는 원치 않는 여자와 결혼해서 출가를 했고, 그 다음에 야곱은 저 처갓집으로 피신을 해서 20년 동안이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참 외롭게 노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리브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저스티스를 행하셨나 보십시다. 놀랍게도 이 사건 이후로 리브가의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심지어 다른 여인들의 경우는 이 죽었다고 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사라의 죽음도 그렇고 라헬의 죽음도, 길가에서 심지어 죽은 라헬까지도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리브가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을 자기 친정집으로 피난 보낼 때 잠깐이면 되니까 그래 거기 가서 좀 쉬고 있어, 우리 곧 다시 만날 거야 하고 이제 야곱을 보냈겠지만 생각보다 그 기간이 길어졌고 그 결과 리브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의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만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저스티스가 어떻게 나타났나요? 외삼촌 집이 있는 하란으로 갔을 때 외삼촌으로부터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샐러리,
봉급 가지고 여러 번 속임을 당합니다. 얼마 준다고 했는데 막상 한 달이 지나면 그거를 깎고, 내가 언제 준다고 그랬냐? 언제 그만큼 준다고 그랬냐? 줄여서 주고. 이러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1장 41절인데, 자, 제가 한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그 다음 다 같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You changed my wages 10 times. 약속을 했는데 바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였다는 거죠. 저게 끝이 아닙니다. 야곱의 일생을 쭉 보면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로부터 속임을 당합니다. 창세기 37장이죠. 10명의 아들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깁니다. 요셉이 입던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거기다 염소 피를 적셔서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거 우리가 들판에서 주웠어요. 이 채색 옷이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나이든 이삭이 그 옷을 만져봅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요셉의 냄새입니다. 아이고, 내 사랑하는 요셉이 죽었구나. 짐승에게 물려 찢겨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무슨 낙으로 살리요? 내가 요셉에게는 갈 수 있어도 요셉이 내게로는 올 수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겠습니까? 38년 전에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었는데 38년이 지난 후 이제는 자신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애들 말로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뭐, 이런 정도야 뭐 다 넘어가시지 않겠어. 이 정도의 거짓말은, 이 정도의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이야,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시로구나. 물론 크게 보면 다 은혜로 다 마무리해 주십니다.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우뚝 서게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정의도 같이 이 맥박처럼, 심장처럼 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에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간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저는 행복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얼마 전에 시니어 수양회 거기 우리 다녀오신 많은 어른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주제 자체가 행복한 노년 세미나였어요. 줄여서 행노세 그래요. 행노세.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봤을 때 노세 젊어서 노세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는 이거는 성도들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 통하는 아주 보편적인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틀릴 수가 없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냥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안 통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거짓과 술수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는 justice, 공의로 갚으시는 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정말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일은 심은 대로 또 거두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의미 없이, 열매 없이 헛수고를 하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좋은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뭔가를 심을 때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심은 대로 거둔다. 믿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시죠. 우리가 최근에 에셀나무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아주 마음 깊이 많은 분들이 받아주시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414 윈도우 비전과 함께 우리 에셀나무 프로젝트 비전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이 파급 효과처럼 계속해서 소리 없이 퍼져 나가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일반 무슨 작은 정보와 같지 않아서 워낙 아주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전하는 입은 하나고 듣는 귀는 여럿이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해의 정도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샥 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414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414 선포됐을 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저거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애들만 신경 쓰겠다는 거구나,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찬밥이네, 뭐 이래가지고 또 섭섭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듣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저마다 제각기 이해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에셀나무 프로젝트는 뭐냐? 누가 우리 성도들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저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셀나무 프로젝트는 어린이로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는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으켜서 가까이는 414 윈도우 운동 사역을 현 세대에 이어서 담당하게 하고, 멀리는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로 세우는 시대적, 역사적 비전입니다. 이해가 오시는 분들은 아멘. 네. 짧지만 저 속에 웬만한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냐, 그 다음에 414 윈도우 운동과의 관계는 뭐냐,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저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받으신 그 로고 공모 광고문에 사실은 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한번 보실까요? 물동이가 있습니다. 저 물동이는 조금만 기울여도 물이 쏟아지게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잖아요. 저 물동이를 두 손으로 쥐고 이거를 공중에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저게 방향이 저렇게 되면 물이 마땅히 땅으로 쏟아져야 되는데 안 쏟아지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바깥으로 나가려는 그 힘 때문인데, 그게 바로 원심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안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구심력이고, 이 두 힘이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니까 저 물이 쏟아지지 않고 그대로 저 안에
보존되고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414 윈도우 운동이 수평 선교를 위한 원심력이라면 에셀나무 프로젝트는 수직 선교를 위한 구심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아주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룰 때에 내용물도 잘 보존이 될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놀라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사역이 있고 국내 사역이 있는데 이제 에셀나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해외 사역을 우리는 활발하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기존에 414 윈도우 사역들이 있잖아요. 지도자 컨퍼런스도 있고 축구 선교, 뮤지컬 선교, 파워하우스 등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최근에는 아프리카의 우물 사역, 또 캄보디아의 하우징 프로젝트 등들이 또 같이 이렇게 얹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내 사역으로 들어와서 그동안에 에셀나무 프로젝트는 그러면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궁금증을 갖고 계셨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셀나무 프로젝트는 이제 활발한 이 수평 선교를 오래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수직 선교에 힘을 기울이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은 제일 급합니다. 청소년이라 하면 중등부, 고등부를 말하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 가정에서도 제일 다루기 어려운, 컨트롤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이고, 또 조금 지나면 가정이라는 둥지를, 또 교회라는 울타리를 떠나서 대학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연령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들에게 잘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urgency, 긴급성과 그 다음에 importance, 중요성,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로 마음을 쏠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비가 되면 이제 주말마다, 주중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바빠요. 학교 공부해야죠, 학원 가야죠, 뭐 첼로도 해야죠, 뭐 운동도 해야죠.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어차피 교회에 오니까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된 숙소에서 이제 교사들의 보호 아래 잠도 자고, 또 다음날 아침부터 또 계속해서 일어나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운동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또 삶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또 모여서 저녁에는 아주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터치와 치료를, 그러면서 성령의 놀라운 그 은사도 체험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기를 12주로 텀을 정하고 등록을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12주 동안에 우리 헌신된 섬김이들이 매 시간 와서 도와주고, 또 뒤에서 중보기도 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청소년 위켄드 인카운터 부트 캠프라고 그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청소년 웹, WEB. 왜 부트 캠프라고 했는, 그냥 캠프가 아니고 부트 캠프입니다. 그냥 지멋대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아이들로 하여금 여기 딱 와서 주어진 질서 안에서 훈련도 받고, 그리고 오직 목적은 하나,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
부모님의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부모님의 하나님은 힘이 없어요. 대학 가면 애들이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대학의 그 세속주의와 그리고 그 한꺼번에 몰려오는 자유와 그리고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상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를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애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 되면 애들은 떠납니다. 애들이 떠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구를 떠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자신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더 좋은 옷을 몇 벌 사준들, 아이들에게 차를 사준들, 여러분들이 임종의 시간에 그게 그렇게 무슨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결국 남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주말 영성 캠프를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학생들이 몰려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저 몇 명만 와도 좋습니다. 그래서 12주 동안에 하면서 한 명만이라도 변화돼도 정말 우리는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쉰들러 리스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탈무드에 나오는 말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이 전체고, 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인원으로 그렇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인원이 작은 인원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주변으로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우리 애도요 하면서 아마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아마 다 이쪽으로 몰려올 것 같아. 주말에 올 것 같아. 우리 애도 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 청소년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댈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중보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은 패스터가 하는 게 아니고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모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이 합니까? 이거는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얼마든지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적 지원입니다. 섬김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헌신된 섬김이. 이거 없으면 아무리 다른 준비 잘해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에클레시아 봐도 알잖아요. 섬김이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하려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배워서 갔는데 잘 되고 있죠? 물어보면 아니요, 우리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그래요. 사람이 교인 수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재정이 딸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가 봤더니 준비된 섬김이들이 없어서 그래요. 헌신된 봉사자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1.5세들 문화적으로 한국 문화도 이해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의 문화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 중에 정말 이 비전에 거룩한 부담이 느껴지시는 분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 그렇게 신호를 보내실 때 동참하시고 이 비전에 여러분들이 섬김이로 도와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질 지원입니다. 이것은 회비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떤 아이든지 우리가 다 이렇게 신청하면 받아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는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은혜 받는데 필요한 모든 환경을 우리 교회가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 프로젝트에 여러분들이 감동되시는 대로 기도로 또 봉사로 그리고 물질로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한 번 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믿습니까? 우리 에셀나무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정도가 아니고 이삭에게 주신 그 축복대로 말한다면 몇 배? 100배나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